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으로 선택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사무엘상 10장이겠죠. 10장은 사울의 즉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9장과 10장 무려 2장이나 굉장히 자세히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인 다윗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기름 부음 받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 왜 많은 내용을 들여서 사울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사울이 선택되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배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절은 사울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처럼 보이는데 배경입니다. 그리고 2절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사울에게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준수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하다가 2절에 2번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잘생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키도 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평균 키가 165cm라고 합니다. 딱 제가 평균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에서는 되게 작은 키인데 이스라엘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평균 키였습니다. 네, 사람 대접받는 키였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어깨만큼 한 어깨만 더 컸다 했으니까 165 평균 키에서 사울의 키는 약 185cm로 추측됩니다. 약 180에서 185 추측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압도적으로 잘생겼고 키도 매우 큰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1절입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 유력이란 히브리어 뜻이 하일인데 하일의 뜻은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3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 나귀는 농사의 수단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농사는 소가지였죠. 부자들이 이동 수단으로 이 나귀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나귀가 자동차입니다. 이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 있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 양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나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엄청 비싼데 더 비싼 게 뭘까요? 3절 보시면 나와 있죠. 암나귀라고 되어 있죠. 암나귀가 더 비싸서 왜 비쌀까요?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 보고 찾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유력한 하일 그리고 암나귀들을 봤을 때 사울은 굉장히 부잣집, 지금식으로 치자면 재벌가 도련님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혹시 사울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부잣집 아들의 키도 크고 잘생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화 캐릭터 같은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딱 2명 나오더라고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는 배우일지 모르겠지만 이서진 배우가 있고 강동원 배우가 있습니다. 이서진 배우 다들 아십니까?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 부잣집 컸죠. 그리고 강동원 배우는 지금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뭐 친일파였다고 하죠. 그래서 부잣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강동원 배우 아버지는 뭐 SPP 중공업 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SPC에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사울 이해하려면 TV 켜서 이서진 배우나 강동원 배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가진 자, 말도 안 되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말 그대로 다 가졌는데 충분히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잘생겼고 내가 제일 돈이 많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얼마나 겸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사울은 사환에게도 굉장히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이제 방금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제목이다라 했을 때 사울의 대답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헷갈렸던 게 그 말씀 읽다가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 이스라엘 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싸웠죠. 베냐민 지파가 결국 패해서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대답처럼 베냐민 지파는 지금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숫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 사울의 고백은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은 이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입니다. 나와 내 집은 가진 게 없습니다. 미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제일 뛰어난 사람이 가장 겸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3절 보면 이제 기스가 아버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암나귀 잃어버리면 네가 찾으라 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가 잃어버렸죠. 그럼 본인이 찾는 게 맞죠.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사울이 여기도 순종해서 4절 보면 불만하지 않고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사울이 이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와 잘생겼다 네가 왕해라, 우와 키가 크다 왕해라, 네가 부자구나 왕해라가 아니라 가장 겸손했고 겸손에게 가장 순종적인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내가 TV에 나오는 배우만큼 내가 만약에 강동원 배우처럼 또는 뭐 여자로 치면 김태희 배우처럼 부잣집 왕자 공주로 태어나서 가진 게 많고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날 다 주목하면 여러분 과연 나는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10중 8구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 만나는데 좀 가진 게 많은 목사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가 좀 크지, 내 뭐 월급이 많지, 뭐 내 사목 의사지 이러면서 내 아들 딸들이 뭐 서울대 가지 이러면서 교만한 목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만 모든 사람은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장 10장은 그 다음 장 10장은 사울의 즉위시라고 있습니다. 사울의 즉위식이라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절 27절인데 27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을 조롱합니다. 저게 무슨 왕이냐? 사울이 이제 어려서 그렇죠. 이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고 사무엘상 10장이 끝이 납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9장에도 10장에도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기 전에는 또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한 모습, 순종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물질과 외모가 있을 때는 겸손했지만 왕이라는 권력이 들어오자, 정치가 들어오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겸손할지 몰라도 5년 뒤, 10년 뒤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소천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핵심 메시지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뭐 복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이 있죠. 기도도 있고. 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사울이 왕이 되었고, 겸손을 버리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밑에 자막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교만하자 사울을 낮췄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권력, 왕위를 뺏어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겸손했던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교만한 분입니까? 겸손한 분입니까? 예수님도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 왕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유한 화려한 궁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한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이스라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하신 분이고 본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더더욱 낮추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만한 곳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뭔가 인정받으면 교만이 틈탑니다. 교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임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했듯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도 결국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은 늘 나를 틈탑니다. 지금 나는 겸손한 것 같더라도 몇 년 뒤는 모릅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닮아가면 뭐 돈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 학벌이 최고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닮아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서 겸손한 삶을 사시는 베드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 첫 번째는 겸손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사무엘상 9장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기록 안 되었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상 9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기스 자기 아버지 암나기 잃어버렸다고 가서 찾으라. 그래서 사울이 정말 사원 한 사람이랑 둘이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다닙니다. 4절에 기록된 지명들이 많은데 이걸 계산해보면 약 50km인데 50km 얼마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지역마다 다 산지입니다, 여러분. 50km 산을 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보로 생각하면 약 보름이 걸렸다고 추측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암나기를 잡아와라 이 한마디에 여러분 15일을 산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원이랑 같이.
노숙도 되게 많이 했겠죠. 산지니까. 굉장히 고생하다가 결국 암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사원이 말합니다. 숲당에 사무엘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옳다 가자라고 해서 만나러 갑니다. 보통 성경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더라라고 한 줄로 끝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9장 보면 알겠지만 쭉 사무엘을 만나는 여정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대화하고 그 다음 찾으러 가는데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소녀들을 만나고 소녀들 얘기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러 가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쓰였지만 제일 처음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룻기서 2장 4절 장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 다음 방금 또 룻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힌내인데 힌내는 마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놀랍게도라는 뜻이든 놀랍게도 영어로 뭘까요? 서프라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놀랍게도 산당 올라와서 방금 룻기 말씀도 놀랍게도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기는 지금 나오미가 굶고 있는 룻이 그래 굶어 죽을 바에 미리 이삭을 줍자라면 이삭을 주러 나갔을 때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 기자는 마침 흰내를 단어를 써서 정말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아다리라고 하죠. 사투리로 아다리가 맞아서 만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서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사울이 만난 것도 정말 길이 만나가지고 동선이 만나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 흰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은혜입니다. 암나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비싼 동물이랬습니다.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부잣집 도련님이 여러분 15일을 산다를 헤맸습니다. 비싼 거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때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님들, 하나님 은혜가 드러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보름이나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비싼 암나귀 찾기 위해서. 당연히 산지기 때문에 숙박문화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잣집 도련님이 생애 처음 이곳저곳 노숙을 하게 되었고 몸도 힘들고 이 귀하고 비싼 암나귀 때문에 마음도 초조했습니다. 이 초조할 때 마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였으며 숨겨진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울처럼 초조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합쳐서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숨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 못하고 내가 미처 발견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힘들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을 향한 하나님 은혜는 만남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면 지금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지파들 자기들 왕을 배출하려 하겠죠. 힘이 세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막 경상도에서 대통령 나와야 하니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전라도 대통령 나와 이러지 않습니까? 막 지역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지져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론이 바뀝니다. 그 사무엘이 인정한 사람이요? 왕이 되어야지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일부러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암나기 찾는 것도 15일간 고생했지만 혼자 찾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사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사울에게 뭐 7절 8절 보시면 나에게 지금 세 개리 돈이 있으니 우리가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원을 통해서도 사무엘을 만나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뭐 다양한 은혜를 주겠지만 그 중에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 인용했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룻은 먹을 게 없을 때, 굶주려 있을 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놀랍게도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은혜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그들이 결혼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룻은 당장은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라고 해요. 기근 때문에 허덕일 때도 원망하지 않고 미리 이삭을 주러 나가서 하나님의 숙의 은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은혜를 숨겨 놓았고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발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은혜는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만남의 은혜입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셨고 모세에게는 아론을 만나게 해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늘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 가운데 만남의 은혜로서 나의 힘듦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서 나의 힘듦을 일하시게 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는 다들 알다시피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세에 지은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되돌아보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붙여주시는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2명씩 짝을 지어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도 처음에는 바나바, 그 다음에 실라랑 같이 짝을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때는 만남의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예비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은 원망하는 입이 아니라 우리 입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숨겨진 하나님 은혜가 때가 될 때까지 기도로서 인내하시는 배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미리 너가 한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 손에 구원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혔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들이 타락한 사사였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제가 그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뭐 해석 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님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다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가지고. 하지만 소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10명만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은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도는 블레셋 계속 쳐들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타종교, 이교, 사이비, 무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소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 당시 지금 시대 왕은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세 가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줄여서 지선, 국회의원 총선거, 줄여서 총선, 대통령 선거, 줄여서 대선, 지선, 총선, 대선 있지 않습니까? 지선, 총선, 대선 있지 않습니까? 투표 때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선, 우리 집 괜찮지 기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우리 집안은 튼튼한데요, 나랑 누가 대통령 돼도 누가 시장 돼도 누가 국회의원 상관없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개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놀라운 사건가 터졌죠.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짐바브웨 경제가 폭락했습니다.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짐바브웨가 폭락을 해서 모든 짐바브웨 국민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쫄딱 망했습니다. 짐바브웨 돈, 짐바브웨 달러라고 한 짐바브웨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극소수의 금을 갖고 있던 짐바브웨 극소수 부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손해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 간 그 나라에서 무시당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니 나라 망하지 않냐라고서 망국의 백성이다라면서 놀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이민 가면 된다, 우리 집안은 튼튼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든 뛰어나든 상관없이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소수지만 소수가 기도하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수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5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이제 메리 1세 왕이 천주교 신자여서 기독교인들 박해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가 나타납니다. 존 녹스가 메리 여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메리 왕 이걸 알고 존 녹스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을 때 존 녹스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감옥생 힘들었지만 그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메리 왕이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알 수 없는 병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때 메리 왕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건 존 녹스를 감옥에 가뒀고 얘가 거기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존 녹스를 석방하게 됩니다. 이때 존 녹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녹스 혼자서 끝까지 기도하자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지금도 종교개혁의 나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괴롭혔을 때 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소수가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뭐 정치도 힘들고 저출산 때문에 힘들다 뭐 이것저것 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심이 들겠지만 당연히 근심 들죠. 근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또 내 문제도 기도할 때 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 다들 성경에 있죠? 하반절 말씀 보시면 16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반절 보시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백성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래 기도 잘 들었다 끝이 아니라 뭐라 되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말씀에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땅을, 우리나라 한국 땅을 고쳐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내 가정, 그 다음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라와 가정과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데 이 정책 저 정책 막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성도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게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늘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베델교회와 내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베델교시길 축원합니다.